오늘 말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셈입니다. 셈 많이 들어보셨죠? 셈이 뭐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셈이죠.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이죠. 함은 열정이란 뜻이에요. 야벳은 번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정도 좋죠.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리고 백인들은 굉장히 번창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이렇게 식민지를 두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셈이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고, 그래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번창하고 열정적인 것보다 명성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히브리어는 셈입니다. 명성이란 뜻입니다. 기름은 히브리어로 셔멘이라는 말입니다. 셔멘. 이거는 말 그대로 물질, 재산을 기름이라 셔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름, 명성이 셔멘,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논쟁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그 운동권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운동권. 그러니까 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운동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했던 게 뭐냐? 취업이 우선이냐, 학문이 우선이냐, 그런 논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인데 학문을 추구해야지 그 한낱 취업 때문에 대학에 오고, 취업 때문에 과를 선택하고, 취업 때문에 수업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되겠냐?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공대라든지 상대라든지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토익이라는 게 처음 생겼었거든요. 토플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토익이라는 거, 상용 영어라고 하죠. 회사에서 일하는 데 쓰이는 토익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토익 점수를 다 따서 대학을 졸업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졸업하는 조건에 토익 점수 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국어교육과는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국어가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어 따위는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이제 공부를 대학 때 잘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비등비등했어요. 우리가 취업하려고 대학 왔냐? 학문을 탐구해서 학문을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취업도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업 1위 대학 이런 게 그냥 붙죠. 서울대학교 연고대 할 것 없이 취업이 우선이죠. 서울대학교 가도 취업 못하는 사람은 아주 핫바리 취급을 받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랬답니다. 참 사람들이 이 명성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다. 카푸어라는 거 있죠. 카푸어. 카는 차고 푸어는 이제 거지 아닙니까? 자동차 거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세 살면서, 전세도 아니죠. 월세 살면서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그러죠. 요즘은 하우스푸어도 있죠. 하우스푸어. 이 하우스푸어는 카푸어랑 좀 다르죠. 하우스푸어는 뭡니까? 온 재산을 이제 집 사는데 몰빵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하우스푸어하고 카푸어는 다르죠. 하우스푸어는 이제 집을 사는데 돈을 다 올인한 사람을 하우스푸어라고 그러고, 카푸어는 이 체면, 이 물질에 우선하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름보다, 명성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오늘날만 그랬습니까?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부터가 체면보다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88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지강원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탈주범 지강원. 그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돈을 이제 이게 훔쳤는데 556만 원을 뭐 훔쳤다든가 556만 원. 근데 이 사람이 7년형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제 보호 감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556만 원 훔쳐가지고 17년을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탈주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생중계를 했었죠.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자,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한 명이 떠 있어요.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76억을 횡령을 했어요. 76억을. 근데 이 사람은 가석방이 됐습니다.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강원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나는 556만 원 때문에 17년을 갇혀있게 생겼는데 아니 76억을 횡령한 사람은 어떻게 형을 받고도 가석방이 되나.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명성보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맞춰 살아야지. 아이고 뭐 명예가, 명성이, 이름이 밥 먹여주냐? 옛말처럼 체면이 밥 먹여주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돈에 무슨 이름표가 있냐? 일단 벌고 쓰면 잘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돈에 꼬리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벌었든지 뭐 그 돈으로 폼나게 쓰면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하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잘 관리하고 너희들이 잘 장사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못 남긴 채 1달란트만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남긴 2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듣고 쫓겨나죠.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일하면 물질적으로 보상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사람은 칭찬을 듣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원할까요? 돈을 남기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아니,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주인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성향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많이 남기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는 주인의 이름을 먹칠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준 돈을 남기든지 까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명성에 걸맞게 그 돈을 활용하기만 하면 설사 5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해도 주인은 칭찬을 해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책망을 들었는가?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왜 너는 1달란트 그대로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딱딱한, 가혹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아주 고지식하고 가혹한 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욕을 먹을까 봐 제가 땅에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하인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일을 안 한 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주인의 의도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주인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착각을 한 거예요. 주인은 이름보다 기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인이 내게 준 기름을, 그 돈을 잃어버리면 딱딱하고 가혹한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욕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숨겨놨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변명이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다고, 착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같습니까?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같습니까?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재산,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명확하죠. 오늘 잠언 7장 1절에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은 돈을 남긴 것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은 것에 칭찬을 해준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기름보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명성을, 이름을 남기는 것에 더 중요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름보다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먼저 혼나야 되죠. 목사들 서로 만나면 뭐 물어본지 압니까? 교인이 얼만데? 몇 명이나 나오는데? 1년 예산이 얼만데?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 나오냐? 또 야, 너희 교회 어떻게 부흥했는데? 좀 가르쳐줘. 이게 뭐예요? 목사들도 이름보다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이 늘고 내가 가진 것이 늘어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자식을 키울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출세해서 내가 자식 덕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돈은 못 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재산도 지켜지고 증식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명성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오는 기름,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은 자기도 부자지만 형제들이 다 부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형제들은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지 않았는데, 이 노벨이 이제 스웨덴 사람이죠. 스웨덴이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이 어디랑 가깝습니까? 러시아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는 러시아랑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죠. 러시아 침범할까봐 막 드론도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북유럽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 러시아의 기름을 개발한 거예요. 마치 영국 사람들이 저기 중동 지역의 기름을 개발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노벨의 형님들은 이미 부자가 돼 있었어요. 러시아의 기름을 개발해가지고 그 돈으로 막대한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부자가 되고 하니까, 집안이 부자니까 이 알프레드 노벨도 자연스럽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노벨은 이제 화학자였죠. 화학자. 이제 화학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개발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개발했잖아요. 옛날에는 광산을 개발하려면 다 사람이 깨야 됐었죠. 그리고 옛날에 폭탄을 만들었는데 불안전해가지고 폭탄을 쓰기도 전에 사람이 더 많이 죽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이 노벨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어떻게 했느냐? 광산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형님들은 기름으로 부자가 되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광산업, 건설업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벨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아유 회장님 이렇게 하니까 노벨은 자기가 잘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패밀리 네임이 노벨이니까 프랑스 신문에 이게 사람들 소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프랑스 신문사에서 착각을 한 거죠.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그 헤드라인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이렇게 났습니다. 죽음의 상인 공동묘지에 묻히다. 죽음의 상인 공동묘지에 묻히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딱 난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업해서 부자가 돼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보는구나. 그 폭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이 노벨이 유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4%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게 바로 노벨상이 된 거예요. 노벨상이 5개 부분에 상을 주잖아요. 화학상, 노벨이 화학상이었으니까, 화학자였으니까 화학, 물리, 의학, 문학, 평화, 요 5개. 화학, 물리, 의학, 문학, 평화, 요 5가지의 대상자를 매년 정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줘라고. 그런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은 처음에 기름, 재산 증식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충격을 받고는 이 노벨이 자신의 이름, 명성을 위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노벨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랜드 그룹을 만든 박성수 회장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를 반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 박성수 회장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수재죠, 수재. 근데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취직이 안 되느냐? 이 사람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근육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무력해지는, 막 몸이 막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근육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그 회사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저 명동에다가 2평 남짓한 그 땅에다가 옷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게 잉글랜드라는 옷가게입니다. 잉글랜드.
옷가게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사업 소환이 있죠. 그때 당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똑같은 거를 많이 찍어내는 게 그때 당시였어요.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내는 의류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이 불티나게 옷이 팔리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기독교 가치관으로 회사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일 장부를 썼어요.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된다. 요즘 웬만한 회사 다 이중장부 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회사 내 건데, 수입 다 내 건데, 이 법에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되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뭐 물건값을 2배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장부라고, 진짜 장부는 따로 내 사무실에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좀 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단일 장부로만 회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엔드 하면은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죠. 그죠? 주일 성수. 또 일엔드 하면 또 특징이 뭡니까? 월요일마다 직원들 예배를 드렸어요. 큐티 모임을 하고. 그 저희 집사람도 일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가 97년도 8년도 이럴 때니까, 그때 IMF 오기 직전에 일엔드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제 아는 누나가 일엔드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저희 시골에서 진해동부교에서 그 누나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졸업하고 이래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이제 자기 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30위 정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순위에서. 그리고요, 이 일엔드가 거느리는 계열사가 100개가 된 거예요. 100개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죠. 근데 IMF 때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노사 갈등이 시작된 거죠. 노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박성수 회장, 우리는 이제 그 전에 IMF 직전에 일엔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IMF 이후에 일엔드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이 박성수 회장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하,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름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딱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재산 증식, 기업 확장에 대한 거를 이제 마음을 접은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회사 수입의 10%를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사회 어려운 곳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수 회장이 그 재산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10%를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했겠죠, 그죠? 안 그래도 IMF 때 반쯤 망했는데 지금 일엔드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전히 일엔드가 잘 됩니다. 지금은 재계 서열 50위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계 서열 30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좀 떨어져서 50위예요. 그리고 현재도 일엔드 회사들이 잘 됩니다. 의류 사업 여전히 합니다. 스파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기 그 광진구청 있는 거기 이제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스파오라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는 브랜드가 없어요. 대신에 옷이 굉장히 싼데 질이 굉장히 좋고 옷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스파오라는 게 중저가 브랜드, 저가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스파오 옷을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없지만 옷이 굉장히 태가 나고 싸고 좋거든요. 옷감도 좋고. 스파오가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뉴 발란스라는 거 아시죠?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뉴 발란스. 그게 일엔드 겁니다. 뉴 발란스. 그래서
다른 의류 이런 거 다 매각하고 이 스파우하고 뉴발란스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롯데 이스트폴에 가면 애슐리 퀸즈 있죠. 애슐리 퀸즈. 그게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 수 1위입니다. 1위. 예전에 빕스가 1위였거든요. 빕스는 이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 수로 하면 애슐리 퀸즈가 1등입니다. 매출은 어떻게 되냐면 아웃백이 매출은 1등이에요. 근데 아마 올해 바뀔 거예요. 이 애슐리 퀸즈가 2등입니다. 2등. 아웃백 바로 밑에 2등. 그래서 애슐리 퀸즈도 잘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뉴코어 아울렛. 그게 이랜드 거죠. 뉴코어 아울렛이라고. 그리고 2001 아울렛. 이렇게 이제 철진한 옷 싸게 파는 거. 그리고 그 퀸즈 클럽이라고 유통 매장도 이랜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랜드가 27개 회사를 갖고 있어요. 27개. 그리고 아직도 재계 서열 50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만, 기름, 재산만 쫓으면 망하지만 이름을 쫓으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같은 세상에 체면이 밥 먹여주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어떻게 돈 없이 사냐? 일단 돈을 벌고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그 일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좀 돈은 못 벌고 내가 남들만큼 자랑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돈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돈은 조금 덜 벌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가난하거나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거나 무슨 휴대폰이나 무슨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장사를 해야지 무슨 문을 닫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기름이 아니라 이름, 재산이 아니라 명성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 주일날 문 닫은 거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새벽기도 나와도 피곤하고 안 나와도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꾸준히 나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꾸준히 나온다고 맨날 응답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새벽기도 나오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부끄럽지 않게, 나도 그래도 점점 조금씩이라도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고 쓸 것도 없죠. 요즘 흑자 경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정말 힘든데 내 11조를 유지를 하고 내 헌금 생활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덜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른 데 나갈 돈이 안 나가서라도, 다칠 일이 안 다쳐서라도, 사고가 안 나서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실직을 했는데, 내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하나? 어떻게 감사헌금을 하나?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름보다 기름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픈데 내 몸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예전처럼 하나?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재산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돌봐서 약간은 편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썩어 없어지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내가 숨 떨어지기 전에는 새벽기도 나오고, 숨 떨어지기 전에는 직분 감당하고, 숨 떨어지기 전에는 내 교회에서 내가 사명 감당한다. 이런 마음 갖는 자, 주님이 100살 넘어서라도 건강하게 골골하다가 80살 또 못 넘기는 게 아니라 100살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 안 돌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름보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은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걸 택하려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보다, 물질보다, 내 것보다 주님의 이름, 명성, 주님의 명성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도 주님의 은총으로 남부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름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길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이렇다 할 부흥이나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염교회는 8천만 원 갖고 이 교회를 지었고 우리가 돈도 없고 성도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역은 1,000명 넘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자도 없고 하면 사실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 섞어 놓으면은 애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새로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도 따로 하고 강유미 사모가 설교하고 중고등부에 제가 설교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 같은 교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없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규모 같으면은 그냥 청년부는 어린이랑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믿음 좋은 청년들은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고 목사, 장로, 권사 아들, 딸이라도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안 나와서 자리가 휑해 보여도 청년들 1시에 따로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1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청년부 담당으로 세운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전도합니다. 금요일 전도합니다. 주일 전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전도는 7, 8월에도 쉬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쉬지 않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절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교인도 작고 헌금도 줄고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유초등부 예배를 따로 하냐,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하냐, 청년부 예배를 따로 하냐, 다 같이 드리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힘든데 무슨 수련회를 가고, 이렇게 힘든데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힘든데 무슨 야유회를 가냐. 그냥 교회 예배나 제대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우리 형편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다 핑계를 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돈이 있어서 행사를 합니까? 사람이 있어서 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지 않습니까? 제육도에도 그랬고 우리 초청주일도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 체면 그따위 필요 없어. 내가 살고 봐야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사람 손 들어가면 반 이상이 손 든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돈 30만 원 통장에 꽂아줄 테니까 네 통장 좀 빌려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포 통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범죄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헌시책처럼 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명성, 이름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돈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내 몸을 돌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나도 재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